어제 우리는 사탄이 욥의 축복을 시기해서 어찌 까닭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고 참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여침의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어떤 거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려고 해요. 22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제야 안다. 이제야 인정했다. 즉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을 받게 되느냐. 바로 이때부터 라고들 말을 합니다. 이제 됐다는 거죠.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하는 것에 순종했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순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무슨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2020년 11월 11일 아침에 우리는 사단이 도발하는 장면을 이제 봅니다. 11절 말씀. 욥기 1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어떤 일 참 유치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단이 하는 짓이 소유가 많아서 복받은 거니까 소유가 없으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시기지요. 동시에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지금 사단이 욥을 마치 죄인 고소하듯 참소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그런 분위기 같이 보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참소를 해버리면, 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위에 딱 선다고 하면 죄가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봐도 참 사단은 교활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절대 참소자가 되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단은 정말 이렇게 될 줄 알고 참소를 했을까요? 아니면 한번 떠본 걸까요? 여러분, 사단은 정말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끝까지 공격해서 망하게 만들려 하는 게 이게 사단. 설마? 아니, 설마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제 사단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봤던 사단의 괴계 있잖아요. 간계. 이런 것들도 보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단은 욥을 칠 수는 없는 거죠. 당장 욥의 재산, 욥의 가족들 이런 것에 해를 가하고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즉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빼앗기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끔 보면 소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혹시라도 그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욥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합니다. 아마도 본인의 잘못이 있었으면 죄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물질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뺏긴다 하면 뭐 뺏길 게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다른 것의 쓰임, 다른 것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어차피 내게 아닙니다. 그렇게 꽁꽁 감춰놓고 만약을 걱정하고 사십니까? 세상에 보면 없는데 있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있으면서 없는 척하고 숨겨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단이 빼앗아가고 나서 울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미리 하나님께 드리세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하죠.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 처음 읽을 때 너무 놀랐어요. 여러 차례 놀랐죠. 이 말은 하나님이 사단의 참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 놀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거, 그것도 틀리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솔직한 마음. 여러분, 마귀 근처에도, 죄악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당신은 사단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의 관계를 아시면서 허락해 주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 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시험을 허락하심. 무슨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는 겁니까? 당하는 사람은 이게 뭡니까?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앞에까지 읽기를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으로 본 욥의 모습은 제사였어요.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어요. 참 완전한, 마치 천지창조 때 아담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단과 작당하셔서 재난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욥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일을 벌어지고 하신다면 도대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욥 같은 의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고 말고요. 그 뜻과 그분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 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단과 말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래야 됩니까?
좀 상상력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악인도 때에 따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야죠. 여러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다른 점이 있죠. 분명히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항상 지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 그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묵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은 욥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억울합니까? 아니에요. 욥은 이 일을 알지 못해야 했던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의 관계를 아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관계에 놀아날 분이 아니시죠. 그러면서 이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단아, 봐라 하는 거예요. 깨달아라. 무엇을? 나는 네가 아무리 그래도 욥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 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욥은 지금은 이해 못하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욥이 의롭다고 했다면 결국 그는 의로운 거예요. 즉, 그의 인생 전체를 보고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무너질 거라고 자꾸 속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이와 같이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시험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험을 주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시험의 모습이 자꾸 성경에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왜? 우리로 하여금 장차올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려 하니 그 이유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기시지만 욥만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제한을 두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탄의 도발을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이 부당하시다, 하나님의 의와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천국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여러 신하가 있어요. 선한 신하, 충성된 신하도 있지만 못된 신하도 있어요. 그 신하가 하나님의 착한 백성을 참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넓게 봅시다. 욥기를 잘못 읽다 보면 고난이라는 것만 자꾸 집착해서 좁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단의 계기예요.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그의 소유의 풍성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너는 그게 문제야.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 그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게 그렇게 유도를 하라.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즉, 오직 뭐예요?
사단의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하셨죠. 오직 그의 몸은 손대지 마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철저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욥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무조건 인과응보의 잣대로 평가될 수 없음도 확인시켜주는 그런 교훈이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인간의 생사화복, 여기에는 우연이란 게 없어요. 또 단순히 인과관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영적 존재의 개입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개입하시고 사단도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을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의지합니다. 그 소유에서 기쁨을 찾아요. 즐거움을 찾아요. 하지만 이건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욥의 모습과 같이 아주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것만이 영원히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뭘 얻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제가 오래전에 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 제목이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라는 이런 소책자예요. 이 책을 보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를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한다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영광 받으십니다. 결국 사단은 굴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에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욥과 같은 의인, 선한 사람을 통해서 악이 결국 굴복하기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좋은 일만이 아니고 형통한 일만이 아니고 사는 일만이 아니고 죽는 일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면, 그런 신앙이 있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모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을 여신다 했습니다. 한쪽 문을 막고 다른 한쪽 길을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은 순순히 그 길로 가겠습니다. 혹여 고난이라는 길, 시험이라는 길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라면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도중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우리를 승리케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어떤 관계로 어떤 도발을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빼앗아 갈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